사스, 메르스, 그리고 신종 코로나19. 우리는 점점 전염병이 창궐하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현상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빈번하게 발생할 것입니다. WHO나 국가적 대응이 아무리 빨라도 늘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그 피해자가 내가 될 수 있음에 현대인들은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게 됩니다. 유행성 감염 질환에서 사전 대응이 상호 약 방문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사전 대응력을 가장 높이는 방법은 바로 개인의 면역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어드밴티스트라고 불리어지는 재림교인들은 적지 않은 어드밴테이지를 누리고 있습니다. 재림교인의 삶의 방식은 최고의 삶이다 라는 사실은 여러 미디어 매체들에 의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월간 타임지는 어드밴티스트 헬스 스터디의 결과를 어드밴티스트 어드밴테이지, 즉 재림교인의 우월성으로 묘사했는데요. 재림교인들은 건강상에 있어서 다른 일반인들보다 여러 면에서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신기하게도 3,500년 전에 기록된 구약성경 모세오경에 이미 현대의학이 인정하는 감염 혹은 전염병에 대한 예방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5장 11절. 병 있는 자가 물로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 민수기 19장 9절과 12절. 죄를 거두어 부정을 깨끗게 하는 물을 만드는 방법, 진물로 스스로 정결케 할 것. 마지막으로 레위기 14장에서 16장. 전염성 환자의 격리에 대한 처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19세기 의사 제메바이스가 수술 전 손을 씻어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놀라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재림교회는 이러한 성경적 가르침의 기초 위에 인류의 의학적 지식을 더해 건강하게 살도록 교육하고 있기에 건강상 어드밴테이지를 일반인들에 비해 훨씬 많이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 국립보건원은 첫 번째 재림교인 건강연구를 1976년에서 1988년까지 진행하였고, 다시 2011년에 두 번째 재림교인 건강연구에 5년간 5,500만 달러의 연구보조금을 지원하며 재연구에 들어갔습니다. 또 2009년 10월에는 US 뉴스와 월드리포트에서 100세 이상 장수할 수 있는 비결 10가지를 제시했는데요. 그 10가지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재림교인처럼 살아라 였습니다. 로마린다 대학 교수이자 건강연구조사관인 시노부 크루센 박사는 재림교인은 다른 사람들과 환경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지만 그들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보이는 다른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재림교인들이 실천하는 뉴스타트 건강원리는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미래 세대에 찾아오는 불안한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해줍니다. 어드밴티스트 어드밴테이지, 즉 재림교인의 우월성인 뉴스타트 생활을 함께 공유하여 더 빈번히 발생하게 될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들로부터 우리 가족들을 지키고 예방합시다. 안녕하세요. 서주관 앞에 방송 예배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문안 인사드립니다. 아이들 돌보기 정말 힘드시죠? 온종일 아이들과 씨름하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또 자유시간은 얼마나 그리우셨나요? 아이들 먹이기 위해 싱크대에서 하루를 다 보내시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코로나에 버금가는 고통이 아이들 삼시세끼 챙기기, 온종일 케어하기 등이라고 해요. 2중, 3중의 고통을 느끼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어른들도 바깥 활동을 못해 답답한데 우리 어린이들은 얼마나 더 답답할까요? 마음껏 뛰놀고 친구들과 떠들던 그 학교와 교회가 얼마나 그리울까요? 오늘은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희 서주관 앞에 가정봉사부에서는요, 보건복지부와 함께 손천결제 만들기를 하였습니다. 자, 이거 예쁘죠? 예, 여기에는 천연 알로에 베라겔과 또 천연 오일이 듬뿍 함유되어 있어서 향기도 좋고 몸에도 굉장히 좋아요. 여기는 페퍼민트 오일이 그려져 있는데
페퍼민트 오일 주머니 안에는 하나님이 바이러스로부터 지킬 수 있는 강력한 향균 오일을 넣어두셨다 그래요. 자, 이것을 만들어서 저희는 삼육대학 주변의 인근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상가를 방문했더니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붐비던 식당들도 손님 하나 없는 거예요. 그 주변에 두 분만 있는 식당에 가서 이것을 전달해 드렸더니 이렇게 이런 것을 그냥 주시냐고 하시면서 굉장히 고마워하셨어요. 여러분들도 부모님과 함께 이런 것들을 함께 만들어서 주변에게 나눠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어제는 저희 송유진 선생님을 모시고 이렇게 마스크 만들기를 했는데요. 합회장님 사모님과 또 총무님 사모님 20여 분의 지역사회 봉사회 분들과 여성협회 5분들이 나오셔서 200여 장의 마스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마스크는 취약계층에게 드려질 거예요. 나라에서 마스크가 제공되고 있긴 합니다만 어르신분들은 홀로 사는 독거노인분들은 혼자 마스크를 사러 나가기도 또 마스크를 살 경제적 여유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땀 한 땀 정성으로 부모님과 함께 이것을 만들어서 이웃들에게 나눈다면 정말 좋은 봉사가 될 것 같아요. 저희 서중환협회는 이 마스크 패턴을 종류대로 유아용, 어른용, 또 특대형까지 모든 사이즈를 패턴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각 교회와 가정은 필요하시면 가정봉사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도루가는 초대교회에 자신의 달란트로 이웃 과부들을 섬기던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분명히 아름답고 우아한 여성이었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를 또 이웃을 위해서 활용할 때 우리는 이것이 선한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고 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됩니다. 도르가는 그의 달란트를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다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현대판 도르가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도르가 프로젝트에 참여해 보시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가진 시간과 재물을 이웃들을 위해서 나눠주세요. 주님 자신은 이곳에 오셨을 때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웃들에게 선한 봉사를 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도르가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별내목교회 송유진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제가 마스크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제 취미가 미싱으로 옷 만들기인데 시어머니와 함께 마스크를 만들어 보자 해서 마스크를 만들게 되었는데 저희 쓸 것을 만들자 해서 만들게 된 게 이렇게 많이 만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엄마가 혹시 마스크를 만들어 줄 수 있겠냐고 전화가 오셔서 혹시 요양원이랑 교회에 기부를 하시고 싶다고 연락이 오셔서 그때부터 대량 생산을 하게 됐어요. 마스크를 만들면서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저희 소그룹들이 저희 집에 모이면서 같이 끈도 자르고 고리도 끼우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작은 정을 나눌 수 있어 좋았습니다. 네, 저희 별내행복교회는 이번 주 토요일에 마스크 400개와 손세정제를 나눠주려고 하는데요. 네, 전 교인들과 그다음에 같은 건물 분들과 공공기관에 계시는 분들에게 마스크와 손세정제를 나눠주려고 합니다. 네, 미싱을 오래 하다 보니 뭔가 다른 거를 같이 할 수 없을까 생각하다가 목사님이 조언해 주신 드라마 바이블을 듣게 되었는데요. 듣다 보니까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 영화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드라마 보는 것 같기도 하고 하면서 제가 모태 신앙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되면서 아, 내가 정말 성경을 잘 몰랐구나 하면서 이번에 성경 통독을 제대로 해보자 하는 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재림교회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인사를 하게 되었어요. 지금 제 팔에 이렇게 흰색 수건이 걸려 있거든요. 마치 고급 식당에서 정중하게 손님을 대하는 그런 웨이터 같지 않나요? 만약 우리 친구들이 웨이터가 된다면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온 가족들을 위해서 어떤 봉사를 할 수 있을까요? 잠시 우리 친구들이 안식일 학교를 위한 웨이터가 되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작은 봉사와 섬김으로 시작해 보았는데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종이 되어 제자들을 섬기셨던 모습을 함께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시작해 볼게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 바로 너.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 바로 너. 더러운 세상 깨끗하게 만드는 소금 같은 사람, 어두운 세상 환하게 만드는 등불 같은 사람,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 바로 너.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 바로 너.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 바로 너. 더러운 세상 깨끗하게 만드는 소금 같은 사람, 어두운 세상 환하게 만드는 등불 같은 사람,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 바로 너. 더러운 세상 깨끗하게 만드는 소금 같은 사람, 어두운 세상 환하게 만드는 등불 같은 사람,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 바로 너. 지금은 안교 헌금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이번에 드려지는 안교 헌금은 트랜스 유럽 지회 선교를 위해 쓰여진답니다. 노르웨이와 세르비아 그리고 키프로스의 교회 개척과 선교센터를 세우는 데 쓰여질 이번 헌금을 정성스럽게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눌 수 있는 마음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드려지는 이 헌금이 트랜스 유럽지의 선교를 위해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성실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살펴볼 교과의 내용은 유년 2기 1과 종이 되신 예수님이에요.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섬기셨던 예수님은 제자들과 우리들도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원하세요. 오늘 기억해야 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큰 소리로 함께 기억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 조금 길 수도 있지만 이렇게 노트에 써보기도 하고 또 눈을 감고 말씀을 집중해서 암송하다 보면 충분히 기억절 말씀을 암송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큰 소리로 기억절 말씀을 암송해 볼까요?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 지난주 여러 명의 친구들이 기억절을 암송한 모습을 밴드에 올려줬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예수님께서도 정말 기뻐하셨을 거예요. 지난주에 혹시 올리지 못했던 친구들도 기억절 암송 영상을 찍어서요. 서중원 앞에 예수아이 밴드에 올려주세요. 새롭게 올려준 친구들에게도 특별한 선물을 보내드릴게요. 이제 오늘 교과의 중심 생각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을 섬길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사시던 곳의 관습 중 하나는 찾아온 방문객의 발을 하인이 씻어주는 것이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샌들을 신고 뜨거운 모래바닥을 걸어 다니다가 식사를 하기 위해서 집 안으로 들어왔다면 어떨까요? 더럽고 냄새나는 발을 누군가 시원한 물로 깨끗이 씻어준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으셨어요. 그런데 유월절 만찬을 위해서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은 서로의 눈치만 볼 뿐이었죠. 만찬은 준비되었는데 발을 씻길 종이 없는 거예요. 누구도 종이 되어서 남의 발을 씻기고 싶지 않았던 거지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일어나서 세숫대야와 물 있는 곳으로 갔어요. 무릎을 꿇으시고 물그릇에 있는 물을 대야에 부으셨죠. 그리고 수건을 꺼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셨어요. 다 씻은 발을 수건으로 닦아주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가셔서 그 앞에 무릎을 꿇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만지시자 베드로는 자신의 발을 뒤로 빼면서 말했지요. 주님, 제 발을 씻기시려고요? 절대로 안 됩니다. 어찌 주님께서 종처럼 제 발을 씻기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발을 씻기게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섬겨야 하는지 좋은 모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먼지 묻고 더러운 발 예수님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돕는 일 때문에 예수님이 덜 중요하게 되셨나요? 아니면 더 위대하게 되셨을까요? 봉사의 일은 쉬운 일일까요? 아니면 희생이 필요한 일일까요? 한 영상을 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메롱. 동환이 너? 잡았다. 너 또 나한테 그럴 거야? 우리의 소중한 학교가 쓰레기로 더럽혀져 있습니다. 이 일에 관해 선생님들은 학생 임원들이 해결 방법을 찾도록 맡기셨습니다. 쓰레기의 원인은 주말에 학교를 찾은 동네 주민들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문제는 우리 학교 학생들도 덜어 있었다는 것이죠. 주말에 학교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안내가 필요할 것 같네요. 우리 학교 학생들이 앞장서서 깨끗게 해야 할 것입니다. 쓰레기를 치우는 문제는 바로 해결해야 돼. 나는 쓰레기를 버린 학생들을 찾아 직접 치워야 한다고 봐.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점심시간에 전교생이 청소를 하면 어떨까요? 저는 점심시간을 청소를 하는데 쓰고 싶지 않습니다. 저학년이 일찍 끝나니 청소를 시키죠. 그럼 저학년들의 반발이 심할 텐데요. 그럼 내가? 학교 끝나고는 학원을 가야 해서 시간이 없어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같은 입장일 것입니다. 학원을 안 가는 회장님이 하시면 되겠네. 저는 학생 회장입니다. 할 일이 많은 사람이고 다른 학생들을 지도해야 하는데 그런 하찮은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혜지 부회장님은 회의 시간에 반말을 삼가세요. 동환아, 오늘 기분이 좋지 않아 보이는구나. 저도 몰랐던 진짜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제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말이 제게 잘 와닿지 않았어요. 저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참 이기적이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더라고요. 이런 저도 예수님이 사랑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날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특별한 저녁 식사를 하셨단다. 식사를 하려고 자리에 앉았을 때 그들의 발은 아주 더러웠지. 종이 와서 발을 씻겨줘야 했지만 그날 밤은 그들뿐이었어. 제자들 중 누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려는 모습은 없었어. 오직 자신들이 최고라는 생각에 예수님조차 잊고 있었단다. 그때 예수님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물이 담긴 큰 대야를 들고는 제자들의 발을 모두 씻어주셨단다. 그리고는 말씀하셨지. 하늘에서 가장 큰 사람은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돌보아주는 사람이다. 저도 제자들과 똑같네요. 지난주 교회에서 어른들이 서로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그래, 세족 예식이란다. 예수님의 위대한 일을 기억하도록 하는 예식이지. 그것은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어주며 우리의 죄를 씻어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표현한단다. 또한 서로를 겸손하게 섬기기를 기뻐한다는 것을 보여주지. 그러면서 서로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란다. 우리 학교를 우리가 함께 지킵시다. 여러분이 영상에서 본 것처럼 쓰레기를 줍는 일이 귀찮을 수도 있고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런 일을 겸손한 마음으로 봉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소개할게요. 우리 몸에서 이렇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지만 사실은 가장 많은 봉사를 하는 부위가 있어요. 바로 발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 주시는 엄마와 아빠의 발을 우리 친구들이 시원하게 만져드리면 어떨까요? 이제 우리 친구들과 함께 기본적인 발 마사지 방법을 배워볼 거예요. 잘 보고 배워서 꼭
엄마 아빠를 위해 봉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친구 발 마사지 좋아해요? 네, 받는 거를 좋아해요?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걸 좋아해요? 받는 거예요. 많이 받아보셨어요? 네, 받을 때 기분이 어떻든가요? 좋아요. 좋아요. 오늘은 우리 친구가 이제 받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부모님들에게 마사지를 해주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잘 배울 수 있겠어요? 네, 그래요. 마사지는 무엇인가 하면 섬김이에요. 뭐라고요? 섬김. 그리고 마사지는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랑의 마음을 전달해요. 그래요. 그리고 마사지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봉사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제부터 마사지를 좀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목사님이 다양한 형태의 마사지를 다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너무 많은 걸 배울 수는 없으니까 정말 마사지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효과가 좋은 5발가락 마사지 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줄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윤겸이 친구 발을 좀 주시겠어요? 네. 자, 여기 한번 좀 올려봅시다. 여기 발이 있으면요. 첫 번째 이제 이 집에 이런 크림이나 그 다음에 알로에 젤 어떤 것이든지 괜찮아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조금 이렇게 묻혀가지고 발에 이렇게 발라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마사지를 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손 모양을 이렇게 깍지 끼듯이 이렇게 해서 이걸 딱 누른 다음에 위아래로 계속 미끄러지면서 움직여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되게 좋죠? 자, 이게 목사님의 발가락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실습해 볼까요? 어떤 식으로 한다고요? 그렇지. 이렇게 딱 꽉지 한번 껴보세요. 꽉지 껴서 자, 위아래로 이제 그렇죠. 그렇지. 옆으로도 하고 그렇지. 그 다음에 또 그렇지. 밑에까지 쭉 갔다가 와, 우리 인겸이 나중에 훌륭한 발 마사지 봉사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손놀림이 아주 장난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엄지발가락을 자, 크림을 혹은 젤을 바른 다음에 손 모양을 꽉 찢겨가지고 이렇게 하되 발가락 구석구석 이렇게 좀 하다가 또 조금 돌리고 또 조금 돌리고 또 조금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발가락 사이사이를 계속 그냥 마사지를 해주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계속 해주시면 돼요. 예수님은 발 마사지를 했어요? 발을 씻어줬어요? 씻어줬어요. 씻어줬죠? 근데 씻어주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요? 문지르고 비비고 누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과정을 통해서 씻는 거죠. 그런데 마사지의 개념도 똑같아요. 마사지는 이 누르고 또 비비고 또 문지르는 그 과정을 마사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사지의 개념과 씻어주는 것의 개념이 사실은 같거든요. 자, 요 엄지 발가락은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엄마 아빠가 나 왜 이렇게 잠이 잘 안 오지? 라고 생각할 때 엄지 발가락을 마사지를 해주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상하게 오늘 어깨가 아프네 할 때도 엄지 발가락을 여기 특별히 발가락 등쪽에를 이렇게 계속 마사지를 해주면 돼요. 혹시 두 번째 발가락을 하는데 엄마가 아야 아파 살살해 이러면 엄마 아빠가 귀가 안 좋은 거예요. 소화가 잘 안 되고. 아시겠죠? 그러면 거기를 이렇게 계속해서 엄마 아빠 조금만 참아요. 제가 더 마사지 해줄게요 하면서 계속 이렇게 마사지를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 발가락 가볼까요? 네, 세 번째 발가락 여기 있어요. 자, 세 번째 발가락을 딱 이렇게 누르는데 아파 살살해 그러면 이 세 번째 발가락이 아픈 사람은 감기 기운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목이 아프고 입안이 붓고 그 다음에 코가 막히고 이런 사람 목이 또 잘 안 돌아가고 이런 사람은 셋째 발가락이 많이 아파요. 자, 그 다음에 또 엄마 아빠가 아이고 허리가 아파 그 다음에 여기 고관절이 아프네
고관절은 여기 엉덩이뼈 거기가 아프다 그럴 때는 몇째 발가락을 하면 좋을까요? 넷째 발가락 하시겠죠? 네, 그래서 이 넷째 발가락을 꾸준히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5번째 발가락 들어가겠습니다. 새끼 발가락이죠. 이 새끼 발가락은 엄마가 편두통이 있어요. 아, 나 왜 이렇게 두통이 심하지? 그 다음에 아유 고관절도 아프네. 그 다음에 아우 왜 이렇게 신경이 예민하지? 이럴 때 자, 이 5번째 발가락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5번째 발가락을 친구가 손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살살살살 만져줘도 괜찮아요. 힘이 되면. 근데 이제 힘들다 그러면 손을 꽉 찢겨가지고 계속해서 크림을 좀 바른 다음에 젤과 함께 이렇게 마사지를 계속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거를 몇 분 정도 하면 좋을까요? 10분 이상씩. 예, 10분 이상씩. 이거 하려면 힘이 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겠죠. 예, 근데 봉사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봉사할까요? 기쁜 마음으로. 내가 힘들어서 나 힘들어서 안 해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봉사의 기쁨이 없겠죠, 그렇죠? 네, 이 봉사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내가 힘들어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져요. 그리고 발을 이렇게 만져주면 행복감이 막 밀려와요. 발 마사지 받는 사람이. 그래서 이 5발가락 마사지를 우리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 해줘도 되고 부모님들 힘들 때 이렇게 해주면 참 좋겠죠? 예수님이 많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섬겼던 것처럼 우리 인겸이 친구도 이것을 잘 배워서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직식한 우리 개척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발 마사지 강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의 교과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기억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시작! 내가 주야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 이번에는 중심 생각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사람을 섬길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교과를 통해 살펴본 예수님의 모습은 종처럼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셨던 모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게 할 때 우리도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답니다. 이제 오늘 교과를 마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교과의 말씀을 통해 겸손하신 예수님, 또 섬겨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처럼 예수님이 모본이 되어서 그런 모습으로 살고 싶어요.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면서 살아가는 예수님의 작은 제자가 되고 싶어요. 예수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낮아질 때 높아져요. 하나님의 사랑은 낮아질 때 커져요 커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와 나의 손길 속에 주님의 형상이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임하셔서 저희들의 경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므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주변에 넘쳐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의 손길을 더하여 주셔서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하시고 변화되도록 우리를 굳게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받은 축복이 차고 넘쳐서 그 받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들이신 손길과 심령의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시고 이 헌금을 통해서 주님 사업에 기묘하게 사용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소중한 앞에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안식일 예배를 함께 드리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지치고 힘든 여러분들의 가슴에 우리 하늘에서 오는 거룩한 평안이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전염병과 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성경절에 민수기 16장 41절에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이야기는 고라의 반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라가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지도자들에 대한 반역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땅이 갈라지게 하여 그 반역에 가담한 모든 사람들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향을 든 자 250명을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태우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온 이스라엘 회중이 누구를 원망했습니까? 지도자들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됐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전염병입니다. 그런데 이 전염병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취하고 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어, 무엇을 두라고요? 향을 두어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뭐하라?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전염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전염병이 만연하게 되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향을 두어 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서 그 전염병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인간 바이러스의 발견과 출현이라고 하는 연구 논문에 보게 되면 1901년에 인류 최초의 바이러스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 최초의 바이러스는 모기로부터 오는 황열병 바이러스입니다. 이때 이후로 지금까지 인류를 괴롭히는 219종류의 바이러스가 있다고 합니다. 해마다 3-4종의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현대의학이 얼마나 많이 발전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눈에 보이는 존재하는 것 같지도 않은 이 자그마한 바이러스 하나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전국이, 아니 전 세계가 매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대전쟁을 선포하고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기기 위하여 사람마다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소셜 디스턴싱이라고 하죠.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거리 두기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형태를 또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기 인도에서 한 모임을 갔는데 어느 정도의 거리가 있는지 한번 좀 보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또 하나의 쇼핑센터입니다. 이 사회두기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거리들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예배 문화도 상당히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미국 교회에서 자동차 예배가 화제입니다. 미국 워싱턴주의 메르지빌에 위치한 한 교회에서는 자동차 예배를 열게 되었습니다. 교회 옥상에서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성가대에 찬송이 진행되었습니다. 교인들은 차에서 내리지 않고 차에서 주파수를 틀어놓고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또 독일에서는요, 특별한 사진 미사를 드렸다고 하는데요. 독일은 지금 확진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독일 정부는 철저하게 거리 두기를 실천하고 예배를 지양하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사진을 두고 미사를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에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IMF 선정 10개국의 선진국을 한번 좀 보십시오. 몇 년 전에 발표가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미국, 일본,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공통점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어하는 국가들이 아닙니까? 저는 지금까지 선진국이라고 했을 때 GDP, 국민 총 생산량, 경제, 그 다음에 과학적 발전, 그 다음에 학문적 발전, 이런 것들이 선진국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제가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것보다도 사람이 삶을 누리는 데 있어서 물리적인 시스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의료 시스템, 또 교통 시스템,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 정말로 어떤 위급한 상황에 빠르게 해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국이야말로 진짜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많이 느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아름다운 국가에 두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 세계가 한국에 SOS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 세계에 어쩌면 지도자로서 부름을 받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더 크게 꾸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들이 하는 그러한 모든 일들을 통하여 큰 유익을 줄 것이 확신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세계적으로 206개국에 지금 확진이 되었습니다. 84만여 명의 확진자가 있고요. 사망은 4만 1000여 명입니다. 이게 4월 1일 오전 9시 기준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그 바이러스를 이기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현실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6장 8절에 보게 되면 창백한 말이 한 마리 보이는데 그 말을 탄 자의 이름은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의 세계가 바로 뒤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전쟁과 기근, 질병, 이 질병은 뭡니까? 영어로 NIV 성경에 보게 되면 플레이그라고 합니다. 이것은 전염병에 가까운 말이죠. 또 하나는 짐승으로서 그랬습니다. 이 역시 NIV 성경을 보게 되면 와일드 비스트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와일드 비스트가 무슨 뜻입니까? 네, 야생 짐승이죠. 그런데 이런 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의 몇 분의 며칠? 4분의 1을 죽이더라.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에 생각했을 때 야생 동물이, 아니 짐승이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죽인다는 거지? 짐승들이 산에서 막 내려와서 사람들을 막 공격해서 이렇게 죽이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짐승들만이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 이 독특한 바이러스가 사람에 왔을 때 치명적으로 해가 되고 또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즘에 더 절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영국의 스티븐 호킹 박사는 변종 바이러스에 의하여 인류가 멸망될 수 있다고까지 경고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동물들의 역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동물들에게서 지금까지 치명적인 바이러스들이 많이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병 있죠. 에이즈. 이 HIV 바이러스도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원숭이에서부터 왔습니다. 에볼라나 사스 바이러스 다 어디에서 왔어요? 다 박쥐에서부터 온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독감, 조리독감, 돼지독감, 이 독감들 또한 짐승들에게서부터 온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증언의 말씀을 하나 읽도록 하겠습니다. 돼지들은 전염병에 걸려 있는 상태에서 식용으로 팔리게 되며 독소가 있는 고기는 전염병을 퍼뜨리고 많은 사망자를 내게 한다. 여러분, 이러한 짐승들은 바이러스가 아주 많습니다. 이런 바이러스는 사람에게 치명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레위기 11장에 이런 짐승들을 먹지 말라고 했는지 우리는 오늘 더 분명하게 그 이유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국 우한에서 바이러스가 출몰하게 된 그 과정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 중국 우한의 재래시장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박쥐가 있고
혹은 이 천상갑에서 이 바이러스가 왔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우한의 재래시장의 상태를 보게 되면요, 이런 짐승들이 층층이 이렇게 계속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짐승이 바이러스에 노출되고 전염병에 걸리게 되면 그 분비물을 통해서 소변이나 대변, 체액, 이 분비물을 통해서 다른 짐승으로 그것이 전염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것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도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달하면서 그렇게 전염병이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기 하나의 가격표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가격표인지 잘 모르겠죠? 이게 중국말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야생동물 판매 상점에 있는 가격표가 되겠습니다. 한 마리의 5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800원 정도에 팔리는 진해에서부터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0만 원 호가하는 어린 사슴까지 약 42종의 야생 동물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35%의 치사율을 자랑했던 메르스 있죠? 이 담복 낙타를 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000명의 감염자와 744명의 사망자를 냈던 여기 사스 바이러스 아시죠? 여기 사양 고양이가 여기에 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이러한 사스 바이러스를 해결하기 위하여 너구리, 오소리, 사양 고양이 등 1만여 마리를 급하게 살처분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이러한 야생 동물들을 먹으면 특별히 몸에 좋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왜 다시 한번 새롭게 봐야 되는지를 오늘 분명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스크보다도 좋은 최고의 예방법이 무엇일까요? 손 씻기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모든 학자들은 입을 모아서 한결같이 소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질병통제기구인 CDC와 세계보건기구인 WHO, 전문의학 박사들, 그리고 또 2012년도에 바이러스 논문 의학지와 2015년도에 네이처 의학 논문지 연구 자료를 보게 되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런 휴먼 코로나 바이러스 패밀리 군에 바이러스는 예방 백신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너무나 변이가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독감, 여러분 가을에 독감 예방주사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A형, B형, C형 이 타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감기 백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없어요? 이 감기 바이러스가 원체 다양하기 때문에 백신을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2015년에 있었던 메르스도 아직까지 백신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우리 재림 성도야말로 철저하게 사회적 거리두기와 또 청결을 잘 유지해서 이 코로나 종식을 속히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했어도 이 바이러스 하나 잡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성경은 이것에 대하여 해결책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을까요? 먼저 에스겔서 47장 12절에 보게 되면 그 잎사귀는 무엇이 되리라? 약재료가 되리라. 계시록 22장 2절에도 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채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무엇을 얘기합니까? 양리 성분이 있는 그러한 잎사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뭔가 하면 라벤더라고 하는 그러한 식물의 잎사귀를 확대해서 본 겁니다. 여기 있는 게 뭘까요? 이게 바로 오일 주머니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오레가노입니다. 오레가노도 보게 되면 여기 오일 주머니들이 저렇게 있죠.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가 손소독제 만들었던 이 클로브입니다. 클로브 꽃잎을 말려서 그것을 확대해서 찍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잘 볼 수 있는 페퍼민트. 이 페퍼민트 잎사귀에 오일 주머니들이 분명히 보입니까? 분명히 보이죠. 이 식물, 즉 나무의 잎사귀, 기둥, 뿌리,
꽃 등에서 이 나무가 가지고 있는 양리적인 성분인 이 진액, 이 에센스가 있습니다. 이것을 추출해서 만들었다고 해서 이것을 에센셜 오일이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말 식물을 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 특별히 항바이러스, 항박테리아, 항균에 아주 효과적인 그러한 천연 재료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전염병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무슨 이유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회개하고 고치고 그들로 하여금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할 목적으로 이런 전염병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무엇을 취하고? 향로를 취하고 그 다음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무엇을 두라고요? 무엇을요? 향입니다. 향로와 불을 담는 이유는 그 위에 바로 향을 두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속죄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속죄를 했습니다.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 즉 전염병이 시작되어 있다. 그러면서 이 향로를 가지고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뭐 했을 때에 섰을 때 뭐가 그쳤다고요? 전염병이 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향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혹시 아시는 어린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아마 다 알 겁니다. 이 향은 바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전염병에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향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죠. 그것은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향은 조석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향기로운 향이 이렇게 붙여진 것을 보게 됩니다. 너는 분향할 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아침마다 향기로운 향을 사르고 저녁 때 또 향을 이렇게 사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 위에 무엇을 사르지 말라고요?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향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성경에서 지시된 것과 다르게 준비된 모든 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의 예언대로 이 세상에 오시고 성경의 방법대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모든 것들은 절대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향은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어떤 재료들로 만들었을까요? 두 종류의 향 종류가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향 기름입니다. 향 오일이고요. 또 하나는 향 파우더입니다. 먼저 관유로도 일컬어졌던 향 기름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출애굽기 30장 22절로 25절에 너는 상등 향품을 취하되 액체 모략 500세겔, 육개 250세겔, 창포 250세겔, 계피 500세겔을 하고 그 다음에 감람기름 한 인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무엇을 만들라고요? 관유를 만들라.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무엇을 만들지니? 향 기름을 만들지니. 이것이 바로 향 기름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것이 바로 모략이죠. 모략,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육개입니다. 이것은 계피나무에 나무 껍질로 오일을 만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포가 되겠습니다. 이 창포는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나일강 지역의 습지에서부터 피어나는 자라나는 갈대 같은 것인데요. 이 뿌리에서부터 오일을 추출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뭔가 하면 계피인데요. 이거는 계피나무의 잎사귀에서 추출한 오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올리브 오일입니다. 이 올리브 오일을 이 5개를 섞어 가지고 거룩한 관유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거룩한 관유는 어디에 썼을까요? 자, 보세요. 이 거룩한 관유를 통해서 회막과 증거기에 바르고 기구에 발라서 어떻게 하라? 구별하라. 거룩하게 하라. 그리고 그것들을 지성물로 뭐하라? 구별하라. 그리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뭐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구별하라.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이 향기름은 거룩과 구별을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향의 종류는 향가루, 향 파우더인데요. 이것은 불에 태우는 용도죠. 출애굽기 30장 3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제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그렇게 해서 무엇을 만들라고요? 향을 만들어서 성결하게 하고 곱게 찌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합향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소합향은요 원어로 나타프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향품으로 사용했던 일반적인 표현으로 이런 나타프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썼고요. 학자들은 이것이 바로 모략이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나감향입니다. 많은 주석책, 심지어 우리 재림교회 주석에까지 조개 껍질에서부터 얻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전 기명들을 이렇게 구별하는 데 썼던 그것을 레위기 11장에 부정한 그러한 짐승이라고 여겼던 그러한 조개에서부터 취했을까 좀 의심이 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좀 살펴봤더니 락 로즈라고도 하는 오니차, 들에서 푸는 들에서 자라나는 이 풀 종류가 되겠습니다. 가지에 상처를 내면 검은 진이 이렇게 붉게 이렇게 나오게 검붉은 진이 나오게 돼서 혼화석 보석과 닮았다 해서 그렇게 오니차라고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갈바넘 풍제향입니다. 이 꽃나무에서 나오는 레진이 되겠고요. 또 나머지 하나는 유향 되겠습니다. 이 네 가지를 섞어서 무엇을 만들었다고요? 향 파우더를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 30장 36절에 보게 되면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뭐하니라? 거룩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왜 이 성소 안에 이런 향을 계속 피우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의 중보, 거룩, 구별, 이거 외에 이 향이 상징하고 있는 또 하나가 있을까요? 여기에 게리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독제의 혁명이라고 하는 그러한 논문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까 계피 오일 있죠. 이 시나몬 오일 농축액을 0.04%만 섞었는데도 35가지의 다른 곰팡이 균들의 성장이 아예 완벽하게 멈춰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오일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향품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모든 종류의 곰팡이가 서식하거나 자라나는 것을 막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여기 민족 약학 저널입니다. 여기 유대인들이 썼던 그러한 향품들이 도대체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한 실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유향과 모략에 관한 실험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개를 오일 형태로 섞었습니다. 오일 형태로 섞어서 디퓨저 기계에다가 디퓨저 했을 때, 장시간 디퓨저 했을 때 이 성전 안에 있는 곰팡이, 잡균들, 박테리아들이 어느 정도 사라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요, 이것은 향, 파우더를 가지고 향으로 피웠을 때입니다. 자, before and after가 되어 있죠. 여러분, 어느 것이 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곰팡이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이상한 냄새가 나면, 악취가 나면 되겠습니까? 이 실험을 주관하고 발표한 논문을 보게 되면요, 결론으로 이러한 유대인들이 썼던 모략과 유황을 연구해 보니까 첫 번째 냄새 제거에 탁월하다, 두 번째 오염 방지에 탁월하다, 세 번째 공기 정화에 매우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기명들이 있는 것으로 만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은 성결해야 되고 청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썼다고요? 향품을 사용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그림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유제놀이라고 하는 성분이 바이러스를 어떻게 막는지에 관한 그러한 연구를 아까 게리 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 유제놀은 특별히 여기 바이러스의 단백질 스파이크가 있습니다. 이 단백질 스파이크가 인체의 단백질과 서로 딱 만나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인체를 숙주로 삼고 돌연변이, 정상세포를 어떻게 해요? 돌연변이로 일으켜가지고 점점 증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제놀 성분, 특별히 좀 전에 얘기했던 계피 있죠. 계피, 시나몬. 여기에 이 유제놀 성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데 이 유제놀 성분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이러한 바이러스들이 인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시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야, 진짜 놀랍다. 이것이 바로 거룩하게 구별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향품으로 취급했던 이런 것들은 바이러스들이나 오염이나 그것이 사실 죄를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아예 침범하지 못하도록 경계를 긋고 막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향품을 두셔서 성소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성결하고 청결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성결한 한 백성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무슨 시대입니까? 전염병 시대입니다. 정말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의 대유행이 선언되었습니다. 이 전염병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한번 보시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뭐하노라? 감사하노라. 그러면서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프레그런스, 이 향기는 향이 탈 때 나는 냄새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이 걸렸을 때 향료의 향을 담아서 사람들을 보내서 이 전염병을 종식시켰던 것처럼 오늘 전염병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정한 음식들을 섭취하지 않고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유지하고 관리하는 거룩하고 청결한 한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의 방법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연구하고 그분의 사역을 우리의 사역으로 삼고 백성들을 향하여 중보의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이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청결하고 성결한 백성으로 구별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향은 거룩의 향입니다. 또 이 향은 성결의 향입니다. 또 이 향은 중보의 향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백성. 이것이 바로 다른 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가운데에서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우리 마지막 백성들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한 향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탈리아 전역은 24일 오전 기준으로 6만 3천여 명의 확진자, 6천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가 이 확진된 나라들 중에 가장 극심한 피해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한 의사 선생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탈리아의 율리안 우르반이라고 하는 의사입니다. 38세입니다. 이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의사가 이 병원에서 코로나 확진 환자들을 돌보면서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3주 동안 내가 평생 의사 일을 했지만 이런 힘든 상황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병원으로 실려왔고 그 다음에는 몇십 명, 그 다음에는 하루에 수백 명씩이 몰려오는데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살 가능성이 있고 누가 장례식으로 가야 되는지 구별해서 라벨을 붙이는 그러한 사람에 불과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완전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아니하였고 논리적인 학문만 배우고 그것을 신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75세의 한 목사님이 바이러스 확진자로 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확진자는 좀 달랐습니다. 이 노 목사님은 언제나 성경을 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기도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얼굴에는 마음의 평안이 늘 깃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심한 호흡기 질환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전염병이 창궐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향기처럼 그의 삶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을 나타내는 향기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이 우르반이라고 하는 의사는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면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한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며 그는 정말로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많았지만 이제 이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타오르는 이 목사님을 보고 그는 마음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힘들 때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코로나 사태를 종식시킬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가 어떤 간증을 했습니까? 나는 이제 누구의 임재하심을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습니다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거룩한 향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별된 한 백성으로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아름다운 기별을 거룩하게 향기 나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재림 성도로서 부르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갈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희생하며 봉사하며 사시게 되시기를 간절히